오늘은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신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시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지 않느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마귀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마귀가 말한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가 참기 힘든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진짜 의도는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할 테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문제 좀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작은 차이로 신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할 것밖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또 내가 40일의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 어떤 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40일 금식해서 내가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끌어오는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 그 집 앞에다 정한수 탁 떠놓고 새벽마다 4시에 소복을 입고 삼신할매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산속에 있는 절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절하고 막 이러면서 막 108배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도 같은 의미라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삼신할매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는 내가 주님밖에는 내가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는 없다. 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40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만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인간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40일 다 금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베풀어 주셨어. 그럼 거기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이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오늘 우리가 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말씀에 있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이단들이 우리를 탁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그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네? 이거네? 잘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단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단들이 접근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거기서 말싸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려요. 왜?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단들이 딱 접근해 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야지. 저놈을 내가 한번 개종을 시켜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단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다 말린다니까요. 그러다 말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왜? 말씀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보고서 이게 우리가 무서워서 혹시 죽을까 봐 그렇죠? 혹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냐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그럼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논리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 정말 불에 들어가도 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딱 치고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닐 건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매님 형제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요. 그 가까이 가려고 하는 병사들을 막 타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진짜 그러네. 다니엘의 세 친구 죽지 않았네. 하나님 지키심을 믿었으니까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건가?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불 가운데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요즘 참 코로나 되게 막 무서워하고 되게 심각해하고 막 이러는데 그 걸리신 분들 만나가지고 뭐 손도 잡고 해봐야죠. 하나님이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만족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만족을 주시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여기 이제 4층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밑에 갑자기 매트가 쫙 깔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막 내 머리 위에서 우산이 솟아나가지고 낙하산처럼 뿅 하고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심대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뜻이 더 온전하고 누구의 뜻이 더 실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즉 마귀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면 찾으실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러면 그 마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7장은 어디 뒤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어디 뒤에 있어요? 16장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16장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출애굽기 16장 뭐예요? 만나 사건이잖아요. 만나 사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루에 먹을 양만 가져가라. 2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6일째는 다음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2배를 가져가라. 2배를 가져가 놓고 또 오는 거야. 진짜 나 없나 있나 뭐 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쭉 가가지고 오늘 이제 또 여기 이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또 물이 없다고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는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전장, 만나 전전장, 출애굽기 14장 뭐가 있어요?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든 주시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사의 사건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만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문제인가? 바로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그런데 이 신뢰가 참 형성되기가 어려운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있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돼야지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처럼 일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의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늘 의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좀 어려운데 돈다발 좀 떨궈 주십시오, 주님. 그 정도 못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 정도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홍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족을 모른다면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애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애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원망,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원망,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원망,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여러분,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마음이 어떤 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 부분을 자꾸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게 있잖아. 야, 너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너무 어려운 시대고 너무 자기 어떤 주관이 뚜렷해지는 시대고 자기 표현이 뚜렷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그런 표현들의 제한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만족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봤던 뉴스인데요.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 명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갑이 60만 원. 네. 여러분, 지갑이 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친구만이 아니에요. 그 뉴스를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지갑이 60만 원.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져본 적 있어요?
저는 저기 한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이 생일 선물로 조금 좋은 거 사줘서 그렇지, 그 전에는요, 계속 10,000원짜리 사고, 10,000원짜리 갖고 다녔어요. 10,000원짜리. 예. 운동화 70만원. 운동화 70만원. 어떤 친구는 140만원짜리 신고 다니는 친구도 있대요. 예. 신어보셨어요? 신어보셨어요? 슬리퍼 20만원, 14만원, 15만원, 20만원. 여러분 신어보셨어요? 슬리퍼? 저희 삼선 슬리퍼 그거 다이소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 막 14만원.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명품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되게 간단한 답이 나왔대요. 첫 번째, 멋있어 보이니까요. 두 번째, 나를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다 어디에 투자하냐면 명품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써도 줄지 않는 돈이 있어서 그 쓰는 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과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한 달, 두 달 모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운동화 한 켤레 14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심지어는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알바는 힘드니까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 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도박에까지 가네. 도박. 실제로 여러분 인터뷰한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도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면 나는 안 사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도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딱 사가지고 SNS에 딱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 딱 달리죠. 막, 멋지다, 멋있다, 와, 대단하다, 와, 막, 하트 뿅뿅 막 달리잖아요. 나도 저거 받고 싶다. 사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야만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명품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말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과연 그 안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 어떤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마음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오실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누군가가 우린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 나 지난주부터 이거 유행어로 밀고 있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대잖아요. 그 기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무슨 찬양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박수 치는 것도 괜찮다. 나 기쁨에 춤추리.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오후예배 설교 나누면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할 때 최대한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 보시느라 박수를 못 친다고 하더라도 이 PPT 보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찬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이거 막 들썩들썩 해야지.
그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비 오고 눅눅한데 지금, 눅눅한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불만, 불편, 원망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기쁨의 마음, 감격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참 믿음도 지키기가 힘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고 악해져 가고 참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더 좋은 것 갖는 거요?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거요?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죠.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명해 내려고 아버지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참 악해져만 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